오늘 주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 믿음의 행실을 우리가 본받게 된다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땅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격렬한 전쟁의 결과로 소돔 고모라가 함락이 되고 왕들은 도망을 치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재산이 모두 다 약탈당해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도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다가 이 전쟁에 휘몰아쳐 들어가서 거의 온 가족이 다 포로가 되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밤중에 적을 습격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이긴 적들은 밤중에 모여서 근하게 술을 먹고 취해서 설교하고 있을 때 일시에 습격을 해서 그들을 대파하고 그들의 군대를 진멸하고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출하고 그 재산을 다 회복시켜줄 뿐 아니라 롯과 그 가족들을 모두 다 구출해서 이기양양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 들어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을 가지고 또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가 손을 들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것은 이미 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해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당신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가지고 나와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주시며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맺는 것과 똑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의 언약을 맺은 사건은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의 멜기세덱을 보내셨어요. 이제는 손으로 빚은 떡이나 손으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축복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의 언약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의 멜기세덱으로서 우리에게 그의 떡과 그의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복해 주는 데는 어떠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만나라고 말했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셨으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저 안에 가나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셨으며 또 예수께서는 나를 먹지 않고 나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멜기세덱으로서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떠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질병, 악마에게 눌리고 저주당하고 절망과 죽음에 흐르기는 우리들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30년 동안 주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묵묵히 거하시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사역할 동안에 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절망에 처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며 영생의 문을 주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최후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깨어지시고 그 피를 쏟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이 깨어지고 피를 쏟은 이것을 가지고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주를 믿고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의 언약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혀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날 밤에 제 아들을 모아놓으시고 새우의 만찬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하기를 이는 내 피로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는 받아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서 깨어졌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몸이 깨어진 것은 바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아 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로마 군인들의 그 무지막지한 채찍에 등허리와 가슴팍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 몸 전체는 선지피로서 물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매를 맞아 깨어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나의 연약과 질병을 그 몸에 하나도 없이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진 것입니다. 통상으로 말하면 옛날 그 당시에는 사형수에게 40에 하나 가만뇌를 때린다고 합니다. 40차례를 다 때리면 죽어버린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사이 여러분 우리 모든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병을 분류하면은 39가지 병이라는 것을 나는 의학 잡지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고는 어떻게 되었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이 깨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담당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고 말하시고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리라 하심이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깨어진 몸은 우리에게 연약과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깨어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못 박혀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깨어지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주님 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은 무슨 언약일까요? 주님께서는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언약을 그곳에서 맺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고생의 떡과 물을 먹어도 저주 아래 있으면 인간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천재가 일어나고 주변이 일어나고 일이 섞이고 저리 섞여서 안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세기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서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태풍 하나 마음대로 옮겨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란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고 인간의 노력은 씨를 심는 노력밖에 안 되고 아무리 뿌려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쭉 태양빛을 비춰주셔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진실로 위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이후로부터는 축복은커녕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회오리 바람과 가시와 은거키가 가는 곳마다 인간의 악기를 막은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태양을 비춰주시고 주께서 축복의 단비를 부어주실 수 있는 언약을 어디에서 맺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 주께서 못 박힌 그래서 몸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축복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려고 하심으로 바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었어 차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는 거부가 되고 그는 거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은 우리의 치료뿐 아니라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언약의 표시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을 때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포도주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날부터 성경 말씀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고 그 육체의 생명을 주님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우리의 사망을 우리의 지옥을 청산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쫓겨나고 사망의 영원한 저수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다 쏟아서 제단에 제물로 얹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영원한 불의를 다 주께서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인정을 바라며 마귀의 참수를 벗어나셔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 말로서 다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그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다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받고 흘리신 피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은총의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어떠한 의식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인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면서 저주받고 병들고 죄로서 하나님께 쫓겨나가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생명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버림받은 자도 아니요 고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서 우리에게 그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인 줄 알게 하시고 그 언약 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의 보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종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의 철학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도리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배워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떡과 포도주를 받고 난 다음 그대로 입석 스치고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모든 것에서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여기에 이미 심장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11조란 유대인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 시대이므로 11조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11조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 다음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내놓은 인간편에서의 물질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드린 이 11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말할 필요 없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감사의 표시로서 11조 낸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중에 10분의 1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그뿐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내놓은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신뢰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약속하시고 축복해 준 사실을 이룰 것을 나는 믿습니다는 신뢰의 표시로서 그는 11조를 내놓았습니다. 또 나아가서 더 의미심장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언약을 해주시기 때문에 언약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그 타방에서도 언약을 받아들였다는 증빙물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언약의 보증으로서 그는 11조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의 증거이고 11조는 인간 편에서의 이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언약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11조를 내어도 좋고 안 내어도 좋다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당신의 살을 깨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증빙물로서 11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축복을 우리 인간편에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너의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제하시고 죽음을 제하시고 축복을 주기로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증거가 어디냐? 성경에는 11조와 흔물을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고향산천 떠나서 외아저씨 집으로 갈 때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고 난 다음 아침에 깨어나서 자기가 배기하고자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을 곳을 주시면 그리고 또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누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체의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에 대한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약속이요 증빙물인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주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셨으면 여기에 대한 감사와 여기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확실히 받아들인다는 그 포증부로서 우리는 11조를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생활과 11조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멜기세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공로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믿었다는 증거로서 11조를 내는 것은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실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넘치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다음 언약을 받았다는 증거로 11조를 드리고 나는 다음 즉시로 유혹이 다가온 것입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자, 당신이 나가서 전쟁하여서 우리 백성과 재물을 다 거두어 줬으니 백성만 내게 돌리고 재산은 당신 다 하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부가 있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거부가 될 수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즉시로 분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부다. 이것은 유혹이다. 나중에 이 재산을 주어서 부유롭게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소돔 고모라 왕은 말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유롭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부유롭게 만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언약에서 말하기를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나는 너에게 신들미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너는 나중에 네가 나를 부유롭게 만들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너희 재산이나 너희 백성들을 하나도 취하기를 원치 않으니 다 가져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부를 거부하고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주님 앞에서 기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절대적인 자원으로 삼고 부정적인 방법으로서 축제하여 자기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자기의 신앙도 상실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축복의 언약을 맺은 이상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일이지 세상의 부정한 방법으로서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어서 그는 나중에 거부가 되고 은과 금이 풍부하고 짐승 때도 아주 많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언약 맺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오는 부귀는 그것을 받고 나면 그와 함께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그를 받고 난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천국과 영생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받은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곧장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큰 상급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방패는 적의 공격에서 지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여 이제 너가 나를 의지하고 이처럼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주는 것은 시편 91편 1절로 6절에 보면 시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이레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그 큰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저가 너를 그 기수로 덮으시려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다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제에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말라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에 환경적인 저주로 말미암아 손실이 다가오지 않게 주께서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뜻과 포도주의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냈다는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죽지 않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의 삶의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자원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원에서 나오셔서 나는 너희 방패가 되어주겠다 손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므로 그의 모든 생활에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이 당하는 것을 막아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면은 이 세상에 무슨 상급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세계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손수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 선물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 하나님 안에 무엇이 없겠습니까?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바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상을 준비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친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상급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일어나고 앉는 곳에 상급이 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언약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맺은 증거로서 그 깨진 몸을 받아먹고 그 흘리신 피를 받아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고 할 때 우리가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표시로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들였으면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믿음의 증거로서, 보증으로서, 우리 인간편에서 증빙물로서 우리는 11조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인간의 무한한 삶의 자원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실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축복해 주신 멜기세덱은 이제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멜기세덱으로서 우리에게 와서 오늘 또 포도주와 떡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11조로서 우리 인간편에서의 믿음의 증빙물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삶의 자원으로 삼고 큰 기대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앙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